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39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니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수전절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22절에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계시고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계실 때 유대인을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이 본문의 말씀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전절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은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7절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7절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수전절을 계속해서 지키는 중요한 날이죠. 이 날을 영어로는 하누카라고 말하는 날인데 이 날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11월이나 12월 25일이 하누카데이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하고 겹쳐져서 12월 25일이 하누카데이라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라고 말한 이 수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수전절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전절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헬라 제국이 세워지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져서 강성했을 때 이제 모든 바사국의 것들을 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취하면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 유대 땅도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그들에게 있던 그 장군들로 인해서 네 지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때 안디오코스 4세가 이 유다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에피파네스라는 자기 별명을 붙여서 이름을 그래서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신의 현현이다 하면서 자기를 굉장히 높였던 아주 악랄한 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이 에피파네스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계시록에도 나타나 있는 이러한 것들과 많이 연관을 해서 하는 말씀들을 나누곤 합니다. 에피파네스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그리스의 그 헬라의 제우스 신은 우상을 갖다가 놓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가증함으로 먹지 말라는 그 돼지를 갖다가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돼지 피를 갖다가 발라서 아주 그 제단을 더럽히는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그 돼지에게 그 돼지 고기를 먹고 거기다 절을 하게 하고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그 제사와 그런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을 다 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폐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너무 치욕적이고 가장 가슴 아픈 이 예루살렘 성을 엄청나게 더럽혀요. 그때에 그리고 제사장들을 자기 힘으로 돈 주고 산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와 같이 엄청난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출신이었던 마따디아와 그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분노해서 그를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셋째 아들이 아주 용감한 마카비예요. 들으신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마카비 그래서 이 전쟁이 마카비 전투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3년 동안을 전쟁을 치릅니다. 굉장히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이겨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그것을 탈환했을 때 보니 너무너무 끔찍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너무 더럽혀져 있어서 이제 그 성전을 다 정결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드릴 때에 그들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금향단 그 촛대 금촛대에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들이 8일 동안을 제단에서 정결 예식을 했는데 근데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유향과 그들에게는 그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만들 시간이 없는데 그 기름을 할 것이 하루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라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정결 예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기름은 하루치밖에 없었는데 8일 동안을 이 불이 꺼지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듯이 촛대가 어떤 거는 7개인데 어떤 거는 8개가 돼 있어요. 7개가 있는데 하나가 앞쪽으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있으면서 8개가 있는 게 이게 하누카 촛대예요. 그들이 8일 동안에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봉헌 예식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매 해마다 그들의 달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이 될 때가 있고 12월이 될 때도 있는데 정확하게 봉헌식을 했던 25일 날짜 그리고 그들의 달력에서는 당연히 같은 날이죠. 하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1월 25일이고 어떤 때는 12월 25일이 되는 그 날에 이들이 봉헌식처럼 수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을 지킬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니시고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말 참담하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를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냐? 우리를 더 이상 헷갈리게 하지 마.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말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내 양일 텐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에게 끊임없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로서 정말 나타내야 될 것들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너희들 나 믿지 말어. 하지만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가 와서 행할 만한 일이라면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그 행한 일을 믿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그가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지만 그가 유대 땅에 와 계시는 그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정결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회복하는 일,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의식 행했던 이적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도 어떤 의식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담는 물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물을 6 항아리에 다 채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하는 물을 담은 거, 그들의 발을 씻기는 물, 그 물을 담아서 결국은 그 혼인 예식에까지 갖다 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어떤 사건의 일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제자들의 발을 닦는 일을 직접 예수님 자신이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예식은 어떤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봉헌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마가비가 그 수전절에 그것을 하지만 예수님을 오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결하게 함을 얻는 것이 각 사람 하나하나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것을 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결 예식을 할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정결함을 입은 자이냐 라는 것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함을 얻는 그 일이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어져 있느냐 하면 정결하게 함을 얻는 것을 첫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주실 때에 그들이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갖게 하는 예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근데 그 할례를 언제 하게 하냐면 8일에 하게 합니다. 수전절에 8일의 의미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일에 이제 모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창세기 17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약속,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해요. 14절에는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언약을 거스려서 더럽힌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할례가 어떤 약속의 표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축복을 약속하신 표징이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므로 복이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고 그 자손들은 복의 복을 받는 약속의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할례가 당연히 그들에게는 있었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의 규례를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산 종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출애굽 12장에 다시 나와요. 그 할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유월절 규례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여정을 가기 위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월절 규례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나와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 출애굽을 했을 때에 군사가 되어졌던 20세 이상의 모든 그 군사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다시금 나타내고 있는 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 없어서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10절에 바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달한 그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 라고 이름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곳에 와서 할례를 받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12절에 바로 유월절이 그때 또 하게 돼서 그들이 유월절을 치르게 되는데, 유월절을 어디서 치르게 되느냐, 그 이전까지는 만나를 먹고 있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얻어진 곡식으로 그들이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게 되고, 유월절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더 이상의 만나를 먹지 못하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이 8일의 할례는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약속의 표징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의 시작이 또한 할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질병을 치유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함을 얻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어떤 말씀 줬냐?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복음 전도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계속 무엇을 준비시키셨냐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바로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고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바로 그 할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잊게 되어지는 그 예식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일들은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양, 목자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예법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그 마카비에에서 다시 봉헌되어진 성전이 그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병들어 있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혀 있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지 못한 정결한 예식을 드리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성전에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을 두고 사서 드리는 이 예식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상을 엎어버리는 사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그들은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아니냐 이것을 추궁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 너희들은 내 양이냐?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휘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라고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벨리알과 함께하지 못한다. 절대로 우리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제우스를 세워놓은 것 같은 일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우상은 없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 안에 절대 우상은 없고 오직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가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를 산제물로 드릴만 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영적 예배요. 정말 우리가 그 앞에 산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드려진, 봉헌되어진 그러한 자요. 그리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말 할례받은 심령이냐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봉헌식은 번제로 드려졌거든요. 봉헌식은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번제로 자신을 드렸어요. 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번제로 드려서 그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하게 얻고 정결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드려지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 의미는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이스라엘에게 그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하기보단 너희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한 이 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유명한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떤 관계냐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거룩한 백성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피로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그 피로 거룩함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고 하늘 보좌에 드려졌는가. 그 피가 정말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나는 날마다 정결한 자가 되어져 있는가.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21절 22절 말씀처럼 나는 너를 모르노라. 아니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아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은 할례의 표징이 있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할례의 표징이 내 심령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 말씀처럼 정말 육체의 모든 예법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것으로서 내가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사는, 의의 삶을 사는 자로서 그 피뿌림을 받는 자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음성을 들으며로 표현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진정한 그분의 양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지식으로 알고 따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진정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해석한 내 식의 믿음이 아니고 종교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아는 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려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걸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가 내 손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아버지의 손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죠. 아버지 손에 있어. 그런데 내 손에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 손과 내 손은 같아. 근데 그 손에 그 피를 주고 이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히신 못자국에서 피를 흘리신 이 못자국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잡혀서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보호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그 피 바른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피에 젖어서 그 피로 깨끗함을 입고 그 피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의를 행하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은 자라면 예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면 그 가나안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할례가 내 심령 속에 있어서 그 피가 나에게 증거가 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생을 가진 자요 나를 결단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건 그 손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늘 있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 앞에 늘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손에 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 손에서부터 내가 나온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그 피로 깨끗함을 얻어 죄사함을 얻었다는 그 손에 우리가 잡힌 바 되어지지만 더럽혀진 상태는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냐 거룩하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정결하게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우상이 세워지고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느냐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는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차용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만 우리 육신이 워낙 약한지라 주님은 그걸 다 아셔 사랑이셔서 네 아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회개하길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 건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상이 있건 절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말하고 이 성전인 것을 계속 말하면서 결국은 이 수전절에 그 성전을 봉헌한 그 마카비의 심정이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드려진 이 봉헌식이 드려진 수전절 이 수전절에 8일 동안에 그 촛대가 빛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할례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는 일 동안에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빛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이루십니다. 여러분 7월 달에 장막절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 8월 달로 넘어가죠.
7일에 안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8일로 넘어갈 때 7일 안식일 다음 날에 8일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이 8일의 의미가 할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예식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 8일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완전히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안식하신 날이 7일부터 이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들어갈 날도 이제 7일에 모든 것이 끝나고 8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777, 이 7자가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이 일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나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12장 찾으셨습니까? 자, 다니엘서 12장은 이제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이 기록되면서 이제 마지막 때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이제 전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1절로부터 먼저 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자가 여기에 속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빛을 비춘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게 되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한 세상에 빛을 비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그 정말 등경 위에 등잔을 주지 말아래 주지 않는다고 한 말씀 잘 아시죠? 빛을 비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빛을 어떻게 비춰요? 하나님의 등잔으로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고 그 빛을 비치기 위해서 등잔은 반드시 깨끗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돼요. 그 정결한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그 우리 안에 정결한 기름이 부어져야 빛을 비출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우리 다 싫어하는 말이에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분은 선한 목자고 나는 그의 양이고 이 정결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가 될 때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행했던 일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결국 교회 안에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행했던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이 땅 가운데도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는 다니엘이 말한 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말한 거고 이거는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수선절이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춰서 잘 유념하여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로서 빚진 자로서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이 날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뭐가 서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오늘날 유대인들이 어떻게 표현을 하면 다시 잘 따져보니까 거기가 아니라 바로 그 뒤편이야. 그 뒤편에다 제3 성전을 짓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든 그 자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환란을 그렇게 지내면서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보니 결국은 그때까지 잘 통과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1290일 하면 1260일이 떠오르시죠? 계시록 11장 1절부터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도 성경에 말해요. 42달 동안에 이방인이 그 뜰을 짓밟는 사건. 그래서 성소가 하나님 앞에 측량을 받는 그 시간이 42일로 표현되고 있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많은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한 달 3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되어지고 거기다 40일 더하면 1330일이 되어집니다. 30 여기서 마지막에 12절을 보면 1335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7인을 떼는 거에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을 한꺼번에 안 떼셨어요. 하나씩 떼었지만 마지막 7인을 뗄 때 7 나팔이 부러졌고 마지막 7 나팔이 부러질 때 7 대접장이 이루어졌고 결국은 마지막에 완전히 정결함을 얻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을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자냐? 결국은 그들이 계시록 14장 4절을 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심령은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라는 거죠.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되는 자는 알고 보니 생명책에 기록된 자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스스로를 정결케 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자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뭘 하는 거야? 말씀을 깨닫고 가르쳐주면서 계속 정결케 하는 일을, 심령이 할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을 받고,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께 속한 족속이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그냥 사람들이 읊조리고 있지만 한 번에 다 된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미 다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온전히 거하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거 계시록에 나오죠. 그거예요. 사단이 별들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시대적으로 자꾸 별들이 땅에 떨어져. 하늘에 있어야 되는 별이 땅에 떨어져. 달이 피같이 돼. 해가 총장같이 검어져.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정결하게 씻는 자인 거예요. 거룩함을 매일같이 입어가는 자인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더러운 게 올라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또 회개하고 또 씻으면 되는 거죠. 그 피로 씻고 말씀으로 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왜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죄를 깨달으면 또 가져가서 속건제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제 가져가고 또 해야 되면 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을 그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을 거룩한 성전으로 데디케이트, 주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계속 받아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지는 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인 거고, 그 내가 거룩함을 입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끊쳐지는 건 거예요. 대강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 매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정말 듣고 따르고 있는가, 딴 데 미혹되지는 않는가, 다른 거에 속아서 넘어가지는 않는가, 내 안에 우상이 세워져서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왜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진 그때로부터 왜 하나님은 이 날을 시작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주님은 왜 두시느냐는 거예요. 왜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뭐죠? 신랑을 해서 옳은 행실로, 그 의의 행실로 단장했다는 거죠. 단장. 여러분, 매일 말씀 받고 우리 매일 단장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적용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가를 보고 살펴야 되는 이유는 회개하기 위해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생각을 씻어야 돼요. 열심히 마음을 씻어야 돼요. 내 입술을 씻어야 돼요. 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단 한 분 그리스도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만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절대 한 걸음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멘. 그냥 성경을 읽으라니까, 기도하라니까,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정결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잘 보고 분별하고 무엇을 씻어야 될지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걸 보니, 이 말씀을 보니 내가 아직 이렇게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이 부분이 내가 우상이 서 있네. 아직도 이 부분이 더럽혀져 있구나. 씻기고 정결하게 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하다 안 되면 떠나실 수도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기겠다고 이거 아셔야 돼요. 촛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뭔가 정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이런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얼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얼만큼 나를 사랑한지를 알 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기도하면서 이때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목배임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지식으로 알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환난을 통과한 그 14만 4천인의 그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 온전히 데디케이트, 하나님 앞에 봉헌된 자들이에요. 자신을 들여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우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드린 제사를 패하는 어떤 자가 있다면 대적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를 속이고 나에게 그럴싸한 말로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패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것도 내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지 못하도록 내어치고 주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시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 영생이 그냥 거저 누워서 떡 먹듯이 떨어지는,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정결함을 얻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 자요 영생을 반드시 듣는 자는 얻게 되는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께 속한 양이 되어져서 끝까지 모든 길을 가시고 영생에 이르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양, 그분의 자녀. 이 개념, 이 관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매일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의 생명을 먹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서 바래질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수전절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고 그것이 역사 속에 있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말씀을 또 받을 때 늘 우리의 자신의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산제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전,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을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